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 무렵에 남유다에도 피바람이 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예후는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아하시아도 같은 자리에 있게 되니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예후는 아하시아 왕도 죽입니다. 그가 비록 남유다의 왕이지만은 아합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예후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남유다하고 전쟁을 벌인다고 할지라도 뭐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자신감이 예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도 거리낌 없이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는 큰 위기를 겪습니다. 특별히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쪼개실 때 한 왕조, 다윗의 왕조는 남겨두셨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가문이 계속 통치를 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 오므리 왕가가 통치했다가 지금 예후 왕가가 통치하고 뭐 맨 처음에 여로보암 왕가가 통치하고 이렇게 그 가문들이 달라지지만은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이 지금 다윗의 그 아들들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달랴가 아마도 이게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고 뭐 아버지 아합은 그 전에 죽긴 했지만은 아버지 아합도 죽고 그다음에 어머니였던 그 이세벨이 죽고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오빠잖아요. 오빠인 여호람이 죽자 어떻게 보면 이 그녀 이 여성이 완전 정신 나간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 왕가의 모든 왕족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머니도 죽고 뭐 오빠도 죽고 아빠도 죽고 뭐 내 아들도 죽고 다 죽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도 이 하나님이 이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도 모두 다 파괴하겠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내가 다 몰살시킬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지금 영적인 의미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숨어 있는 것이죠. 뭐 세계 3대 악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성경의 3대 악녀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아달랴와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달랴에게
이 남아 있는 다윗의 후손들은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 그 아들을 잃은 그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서 모든 왕족들, 그러니까 모든 그 남자들이죠, 아들들, 뭐 왕자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죽이고 자신이 여왕이 되어서 스스로 유다를 지금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 남유다를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해서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참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 있었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남아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그런 사건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잔인한 학살 사건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려는 그 사탄의 잔인무도한 그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광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집요한 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사탄의 전략과 계략이 지금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들레헴 지방의 아이들이 죽었어야 됐냐? 왜 모세 때문에 뭐 주변에 그 아이들이 왜 히브리의 아이들이 왜 죽었어야 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누구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이 이 나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이지 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는 뭐 우리도 사회에서 보면은 범죄자와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한테 너 왜 괜히 그 시간에 거기 있어서 그런 봉변을 당했냐, 네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탓을 돌린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게 뭐냐면 다윗의 가문을 멸하기 위한 그 사탄의 참 무서운 그런 계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 모든 시작이 지금 다윗 가문이 멸족하게 생겼잖아요. 완전 이제 멸족하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여호사밧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결국은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불신자와의 결혼이나 결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죄악들,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 그것들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을 때, 제가 여호사밧 왕은 입체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아합도 전심으로 사랑해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참고 기다리고 한쪽을 정리하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 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죄악과 우상 숭배의 그 어떤 모습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고 나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결국은 지금 이 남유다를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붙잡고 완전히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것을 물리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악 속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것과 함께 동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어떤 후손들
아하시아의 뭐 아들들 다윗의 적통들은 지금 다 이 아달랴가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한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이 아하시아의 아들인데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직 그 어린 아기를 자기가 몰래 빼돌려요. 그리고 이 여호세바는 그 성전에서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바로 아내였는데 바로 자신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6년 동안 이 요아스 왕자를 몰래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이스라엘 왕국 속에서 너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도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지금 요아스라는 한 왕자를 살려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했던 그 언약을 또 신실하게 이뤄갈 수 있는 그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살아남은 것도 사탄이 횡포를 부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닥 희망의 줄기, 한 가닥 소망의 줄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헤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고 뭐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은 분명히 뭔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닥 분명한 그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주시는 희망의 그 빗줄기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후에 이제 7째 해가 되는 해 여호야다가 이 군사와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또 레위인들을 모으게 됩니다.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이 비밀을 또 약속할 것을 또 충성을 다짐을 받은 후에 살아남은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다윗의 적통이잖아요. 이를 다시금 남유다의 왕으로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 다윗의 왕권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 요아스를 추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서 8절은 이제 그 전략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들어온 뭐 용병들이 있어요. 그들을 궁전과 성전을 수비하는 그 당번을 군인들을 셋으로 나눠서 이제 왕궁을 지키게 하고 또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군인들은 또 둘로 나눠서 성전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에 이제 군사들을 배치하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왕궁과 성전을 지키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준비를 한 다음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자를 인도해내서 요아스를 인도해내서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주면서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해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일이 쉽게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의 왕은 당연히 이 다윗의 후손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뭐 아부다비 사람들이라면 우리 왕은 당연히 쉐이크에서 나와야 되지, 칼리파 가문에서 나와야 되지,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다윗 왕이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아달랴를 6년 동안 섬겼냐면은 뭐 대안이 없는 것이죠. 왕자들 다 죽었고 다윗의 후손은 끊겼다고 생각하니까는 대안이 없이 그냥 이 시간을 사실은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적통 왕자 요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를
심판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주어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요아스의 통치는 율법책을 주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기반으로 한 통치가 될 것이다. 이 지금 비정상적인 이 나라를 이제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여호와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실은 요아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요아스에게 계속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요아스의 스승 같은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 대제사장입니다. 뭐 그 비선실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아스를 계속해가지고 지도하는 그 사람인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지도하는 동안에는 또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자는 어떻게 본다면 깊은 어둠과 악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둠과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다스림 속에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어린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쥐어 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도 뭐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다윗의 씨를 말리려 하였습니다. 사탄이 득세하고 모든 것을 마귀의 뜻대로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아스 왕자를 또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말씀과 언약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참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모든 권력과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아스 왕에게 오늘 말씀이 율법이 그 손에 들리듯이 우리의 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보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또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